39절까지인데 26절부터 28절까지만 읽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한 가지, 그 토요일 날 봉사자들은 차를 전부 다 갈매 초등학교에 두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 2층과 지상 1층에서 바깥에 야외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가 지하 1층만 주차장으로 써요. 그거는 오시는 손님용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거기다 차 못 세워요. 거기다 차 세우면 바로 중고차 업체로 바로 넘기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차가 주면 안 돼. 갈매 초등학교에 차 세워야 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26절 제가 읽고 27절 읽어주시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제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왕 간다기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4층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새 목사님들이 자꾸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교단의 부총회장을 지내셨던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자꾸 전화를 해요. 진짜 치료받은 거냐고, 진짜 목사님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냐고 자꾸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 금요일 날, 그 전 금요일인가? 그 전 금요일 날도 이제 전국 장로연합회 수련회 메인 강사로 가게 돼 있는 걸 전화 통화하면서도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전화 통화를 제대로 못 했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막 거기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치료하셨다고 유튜브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의심스러워서 다시 전화했다는 거예요. 뭐 이런 분이 없나? 하여튼 또 어제 주례 끝나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왜요? 그러니까 진짜 괜찮으세요? 그래서 나 지금 주례 끝나고 밥 먹으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거기 가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아니 치료받았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음악회에서 종종 피아니스트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보셨어요? 음악회 같은 데 보면. 또 텔레비전으로 음악회 할 때도 보면, 그러니까 이 페이지 터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넘순이 넘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모든 음악회에 다 페이지 터너가 나오는 거는 아니죠. 뭐 보통 독주곡이나 협주곡 같은 데는 없는 경우가 엉망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럿이 연주하는 실내악이나 피아노 반주의 경우 그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연주는 바로 연주자가 악보를 넘기기 힘드니까 바로 이 페이지 터너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이 악보 넘기는 거 쉬운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전문적인 일입니다. 피아니스트와 호흡을 맞추어서 공연 내내 한 음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전공자입니다. 페이지 넘기는 사람이 전공자예요. 악보를 넘기는 사람이 연주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페이지 터너에게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이 있는데, 연주자와 함께 있지만 절대 내가 돋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어도 안 되고 몸에 액세서리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연주자를 건드려서도 안 되고 악보를 넘길 때 소리를 내서도 안 됩니다. 악보를 너무 빠르게 넘기거나 너무 늦게 넘기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연주자와 함께 무대에 입장, 퇴장해서도 안 되고 적당한 간격을 두고 뒤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죠? 객석의 박수에 답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악보를 넘길 때 이외에는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감독은 페이지 터너의 역할은 바로 일종의 자기 소멸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객들은 알 수 없는 무대 위에 또 다른 연주자, 드러나지 않지만 꼭 있어야 할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페이지 터너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어느 시대에 영향력이 큰 영웅이 필요하지만 스타와 영웅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음악가나 아니면 운동선수나 보면 다 뒤에 극성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없으면 결단코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바울이 터너와 같은 그런 코치가 있었는데, 그 코치가 누구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또 안디옥에 들어와서 함께 사역을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 바로 그 사울이었죠. 사울을 돕는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되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과 신앙의 거장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타는 코치가 키웁니다. 그래서 코치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성숙한 사회다. 그 전에 세계에서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제일 잘 칠 때에도 타이거 우즈한테도 코치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일을 보았듯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곁에는 코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에게 한 사람의 코치가 달라붙는데, 그 코치가 누구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0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광야로 갑니다. 거기에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가 근무하는 북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에티오피아로. 이 사람 예루살렘에 뭐 하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근원지였던 예루살렘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국왕의 국고를 맡은 그런 내시, 이 사람의 코치가 되었던 빌립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을 포함한 사도행전은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주님의 부활과 승천이 발단이 되었고 성령 강림으로 출발을 했고, 무엇보다 주님의 준엄한 명령과 뜻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120명 정도의 인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과 또 신실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쭉 전부 흩어지는 거예요. 이 박해를 피해서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이 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이 빌립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는데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3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북쪽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나마 부자들이 사는 것입니다. 중간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으로 가거나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으로 올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와야 되는데 사마리아로 안 가. 그냥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도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이런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혼합해서 낳은 후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족보가 틀리다는 거예요. 너희 싫다는 거예요. 너희 냄새 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종교, 문화적 차이, 이런저런 그런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쪽으로 유대인들이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도 가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수가성도 그렇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른 주님의 뜻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가 생각이 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서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빌립의 믿음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빌립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찾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찾아가는 믿음이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는 사마리아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그 4절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아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민규 씨가 쓴 끌리는 사람에게는 1%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1%가 뭐예요? 태도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탁월한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지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이 사마리아로 찾아가서 바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찾아오신 사랑이지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내려오신 사랑, 찾아오신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찾아가서 사랑하고, 그러니까 나의 사마리아로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빌립이 바로 이런 찾아가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셋째로,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빌립의 삶을 한마디로 성령에 이끌린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나타나는 큰 표적과 큰 능력이다. 이건 뭐예요?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26절에 보면 바로 빌립이 주의 사자에게, 성령에게 끌려서 광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39절에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사도행전 8장이 빌립이
성령이 이끌는 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장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모든 삶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이 원인이요 동기입니다. 이것이 빌립의 삶이고 빌립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예요?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을 빼고 어느 것도 설명할 수 없고 성령 외에 달리 어떤 것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성령이 오심으로 모든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성령과 함께 어떤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28장까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에 이끌려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도 회개도 부흥도 예배와 성김과 선교도 바로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고 성령으로만이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 베드로가 체험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멋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욕하면서 침 뱉고. 보통 거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늘 성격이 급하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자기 경험을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형식에 불과하고 단지 습관이거나 끌려가듯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면 그렇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맹천수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맹집사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임집사라고 하는 분이 중풍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 교회를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주보 전해주면서 목사님이 오늘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그리고 이거 광고 외에 또 다른 광고, 이런저런 광고가 있었다고 매일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휠체어가 있으면 임집사님 태우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생각을 한 교회가 휠체어를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임집사님을 태우고 주일날 교회 온 거예요. 교인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죠. 맹집사님 짱이야, 대단해, 막 이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렇잖아요. 일주일, 열흘, 한 달, 2달 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시골길을 휠체어 끌고 온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비가 오는 수요일 밤이었는데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이 임집사를 끌고 또 이제 가는 거예요. 비를 우산 이렇게 그냥 걸쳐매고 이러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으로 임집사를 살인을 합니다. 아이씨, 빨리 죽어버리지. 왜 안 죽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 죽지 왜 안 죽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고. 그래서 빨리 뒤져라 막 이러고 뭐 별저기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맹집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억지로 되는 거 쉽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물며 교회 일, 신앙의 일, 영적인 일을 억지로 정말 하기 힘듭니다. 한두 번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과 요구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자발적으로 아름답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성령이 내리십니다. 26절에 보면 빌립아 그만 일어나라. 그리고 지금 곧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니, 지금 사마리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중국아, 너 목도 고쳤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쳐줬으니까 너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서 좀 헌신하면 안 될까? 그러면 제가 주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만 더 봐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 안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은 그냥 아멘 그러고 하는 거예요, 가사로. 왜 그래요? 나에게 명령을 내리신 나의 주인은 성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곳에도 놀라운 역사를 저는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빌립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꺼이 가사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희망의 찬송을 부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사로 갔어요. 그런데 또다시 명령하시는 거예요. 병거로 가까이 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병거에 누가 타고 있는데요?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런 내시가, 우리는 내시만 생각해요, 늘. 이 사람 누구예요? 국고를 맡고 있으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이디오피아가 그때 강력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 오면서 혼자 왔겠어요? 아니요, 수없이 많은 호위병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라? 아니, 지금 100여 킬로가 넘는 상황이에요. 거길 뭐 그 사람 축지법 쓴 것도 아니잖아요, 빌립이. 그냥 급히 막 뛰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어. 거기 더운 지방인데 꼬질꼬질했을 거예요, 아마. 응? 아마 호위병들 저리 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의 성공자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사야서가 굉장히 커요. 제가 공부했던 미국의 애슐랜드 테오리컬 세미너리에 이사야서가 있어요. 방탄 유리로 막아놨어. 누가 훔쳐갈까 봐. 근데 그 크기가 1톤 트럭에 실을 만큼 정도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크기가 아니에요, 그게.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 거예요, 지금. 물론 옆에 이제 아랫 사람들이 마차에 싣고 옮겨가겠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나오는 어린 종이 도대체 이사야인지 예수님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가지고 혹시 읽는 거 깨달으세요? 그랬더니 그대는 아오?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 이거. 당신이 알면 빨리 내 마차에 올라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성령께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다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면 내가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 8장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로 복음 전하라고 그랬을 때 부담이 커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상대에게 질문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또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이거 전도하는 것 때문에 깨지는 것은 아닐지,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다잖아요. 하나님, 다른 것은 다 할 테니까 전도만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빌립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으로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 있잖아요. 자, 내가 생각해도 진짜 그때 기가 막힌 말을 했다. 그런 때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럴 때 있어요. 성령에서 말할 것, 성령이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쭉 이사야 53장을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이 마차 위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고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그곳에 마차를 세우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신분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지금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어요. 그 사건을 끝으로 사도행전에서는 빌립이 바람과 함께 싹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교부 이레니우스에 의하면 지금 빌립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돌아와서 바로 여왕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여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고 국민들이 전부 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 이미 북쪽 아프리카에는 정말 유명한 그런 감독들이, 특히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명한 감독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옛날 내시가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 복음이 번져진 것이고, 그 복음이 수백 년 동안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해서 내려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냐고. 그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우리와 바꿀 정도로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교회 다니려고 하면 내 신앙도 죽고 내 주변 사람들도 지옥 갑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구원하고자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원수와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믿음 안에 살면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를 바꿀 내시 재무부 장관을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큰 사명을 감당할 귀한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됩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한 사람은 전도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도 내가 교회를 인도해야 할 사람이 없다. 이건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다 뭐 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했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 진정한 평화는 복음을 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